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도가 우리 깨닫더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내 육체에 부어진 영혼의 시간을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보여지는 현상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짐과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하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믿음의 견고한 토 위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실 소재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 내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믿음의 분량이 성령이 깨닫지 않은 대로 달라집니다. 아멘. 지금 내가 믿음의 최고의 충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달으면 지금의 믿음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아들의 신앙생활을 사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내 마음에 각인시켜진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생각으로 그 생각을 이루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게 하소서. 정말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살고 많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선명하고 분명히 알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내 가정과 내 삶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일반의 천사의 지식으로 경험되고 그것이 그려지고 그려졌어. 하나님의 베풀어 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 주문하고 너무나도 제한되어진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제한된 걸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의 하신 그 일처럼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소유자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커지고 날로 장성하고 날로 하나님 앞에 보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 헛되게 하려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만도 만만 감사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어떠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꺼내 쓰는 매 순간이 되도록 성령여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늘의 소망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제 삶에 넘쳐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 정말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더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원하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그래서 그 생각한 것대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더 자라고, 내일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룬 자의 신앙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말할 기회만 있으면 막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냥 말할 기회만이 주었다면 그냥 다른 얘기 않고 자기 자랑이나 어떤 얘기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심정이 목사에게도 참 어떻게 하면 어떤 기회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되어졌다는 게 이 목사로서는 정말 감사해요. 어떠한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달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 자세,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하면 일평생 가는 곳마다, 기회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자로 산다는 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같이 생각지 않게 하느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를 칭찬하는 사람대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를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에 거울을 삼아서 말씀을 비춰서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관, 우리 안에 그동안 살던 육체의 생명의 그 지식이 받아지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지식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그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한 내용들을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 육체의 생명이 되는 지식을 10년, 20년 그리고 조상 때부터 천사들로부터 받아서 삶이 되고 습관화되었던 그것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살 때에 육체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과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받은 마음에 받은 그 지식만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저 사람 왜 이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밤에 육체에 받아졌던 그동안의 지식, 천사로부터 받아서 살던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아들의 지식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별로 없을 때 그 삶은 여전히 육체의 삶의 모습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지식과 경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무너지고 누구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지식으로 점점점 내가 이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막 그냥 손발로 싸우는 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뭔가 파해져 강력한 힘으로 파해져야 되는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라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이겼을 때에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긴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도 돈 벌러 가면 우리 육체로 열심히 돈 벌으면 아이고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그렇게 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돈 벌러 가는 사람하고 교회 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못 살고 가난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등히 잘 살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렇게 됨을 믿는 자에게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 들이고 낭비하고 그 시간 있으면 잠자. 그럼 몸이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냐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자는 거 조금 포기하고 나왔더니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환경 삶의 모습이 건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명이 되어짐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시는 거지만 그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게으르지 마라. 일할 때 뭐가 되겠어요? 우리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그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해서 나오는데 67세 된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데 딴 사람은 30분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40분, 1시간 올라간다는. 왜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냐 했더니 이 사람은 오리걸음으로 올라가요. 이 딴 사람이 올라가는 것보다 배는 더 힘들고 엄청나게 힘든데 오리걸음으로 산꼭대기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PD가 물어보니까 나는 부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인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인 때문에 뭐죠? 부인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부인이 나중에 봤더니 완전히 지금 쓰러져 가지고 그냥 사경에 하는데 부인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건강해야 부인이 건강하게 일어났을 때 내가 부인 뒷수발해서 부인을 운동시키고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의도를 엄청나게 좋더라고. 그 67세인데 운동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루에 서너 시간 하라고. 서너 시간 막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일반 청년보다도 근육이 막 벅벅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힘들어야 근육이 생긴다 이거지.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야 근육이 생겨요. 그냥 서서하면 근육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막 딴 사람이 운동하는 거 배는 강도를 높여가지고 자기 근육을 만들고 67세인데도 목사하고 별 차이는 안 나지만 목사보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근육을 만들어놔서 내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아끼느라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그 육체는 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너무 무리만 않고 꾸준히 그 부분을 움직여주면 오히려 그 부분에 근육도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그 부분이 건강해집니다. 안찰이라고 하잖아요. 안찰이라는 막 때리는 걸 얘기합니다. 꽈샤라고 하죠. 막 문질러 버리는 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아주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 살 부분을. 그러면 귀찮으니까 살이 어떻게 면역 기능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어져요. 옛날 쌍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쌍라이트 모르죠? 머리 반짝반짝 깎아가지고 막 영화에도 나오고 무술 영화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던 쌍라이트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산에서 뭐 하냐면 지금 문 한 번 물 무너졌다가 혼자 산에 들어가서 뭐냐면 맨날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립니다. 왜 그러냐 했다니까 우리 몸에 두드림으로 인하여 세포들이 긴장을 해서 팽팽해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주름이 하나도 없어. 70이 넘었는데도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 이 목사는 그냥 신경 써가지고 기소하느라고 막 이렇게 쭈글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름이 막 그냥 자갈자갈 생겼는데 그 사람은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가지고 막 두드리고 머리 두드리고 빡빡머리가 안 돼. 그냥 온몸을 두드려가지고 그냥 팽팽해. 나이가 70이 넘는데요. 정말 팽팽해. 왜 그래? 우리 몸뚱어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써야 돼요. 안 쓰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져요. 기부스를 8%든 기부스 해보세요. 3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나면 풀어보면 완전히 근육 하나도 없어. 완전히 못 쓸 팔이 돼요. 그런데 점점 운동해가지고 운동하면 근육이 생겨나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요? 막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민감해지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우리 몸이 강화되도록 되어졌어요. 그 대신 무리만 하면 안 되죠. 무리 되면 나중에 신경이라는 그런 것들이 막 버티지 못해버리면 시끌시끌하고 아파져 버려요. 그런데 더 해버리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가 염증이 생기더니 문제가 돼버리면 더 문제가 되지만 그 정도 무리 안 되도록 내 몸을 자꾸 움직이면 뭐 한다고 건강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아끼고 안 하고 그러면 몸이 더 갈수록 빈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갈 때마다 광무 형제에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서 운동해봐라. 운동해봐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목사는 그것을 너무 처음 경험하고 삶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안 했던 사람은 그걸 한다는 게 정말 싫거든요. 할 의지가 내 속에서 뭐가 생겨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해봐. 안 되는 거죠. 예, 대답은 어디냐 우리 광무 성도님 엄청나게 대답이 나네 그냥. 씨 웃으면 예. 우리 저기 이창호 목사님은 나한테 나만 보면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이 주명 목사는 보니까 자기보다 한참 형님인데도 그냥 저렇게 그냥 힘도 쓰고 뭐 하는 거 아프지 않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는 소리 매일 하니까 이 주명 목사는 그렇게 평소에 운동하니까 나만 보면 운동한다는 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면 운동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전화 오면 목사님 지금도 운동하셔요. 요즘에도요. 그러죠. 나는 삶인데. 아유 목사님 전화한 이유는 저도 그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래. 매일 전화 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우리 육체의 것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게으르지 말라는 뜻은 왜 그런가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의 지식의 법, 전 보호하고 안 되고 그냥 안전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좋아. 그냥 안전하게 좋아. 세상의 지식은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내 몸을 막 쓰기를 원하고 막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부지런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력이 아이고 이러니까 안 하고 저러니까 안 하고 그럼 교회는 결국은 힘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든지 운동력 있도록 막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움직이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아멘.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저기 확핀 순복음교회라고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신학교를 빨리 갔지. 그 광주 신학교를 가보니까 그 친구가 있어서 보니까 나이도 어른데 우리는 지하는 이렇게 내려가 한 번이면 아니고 거의 3번이나 내려가 완전 지하라 막 정말 미로 같은 지하로 들어갔는데 가보면 한번 우리게 내가 이제 태워다니면 집 앞에 가 목사님 가서 잠깐 차 한잔 들고 가세요. 그러면 그 지하에 가면 그때 광주에서 올라오니까 어떤 때는 10시 반 11시 돼 들어가 보면 성도들 몇 명이서 촤라라라 강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우리는 24시간 기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1시간씩. 하면 새벽은 누가 해요? 내가요 2시간, 3시간 해요. 그럼 바텀 터지도 그럼 새벽 기도할 때쯤 또 누가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더니 나중에는 어느 날 보니까 막 교회를 사가지고요. 지금은 막 오케스트라 발표한다고 저번에도 나한테 문자 카톡 와봐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발표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이니까 성도들도 움직이는 곳에서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게 다 전도했겠어요. 저기 순복음교회 문제 생긴 거를 몰려왔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순복음 교단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다니는 사람이 거기 움직이는 그 교회로 막 몰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엄청나게 움직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게 성도가 한두 명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각 분야 파트가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상당히 레벨이 그냥 악기 한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인원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로 이제 완전히 확 폈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오히려 아프지 않을까? 근데 그 아픈 것을 조금 이기고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아파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관절이 시끈시끈해요. 그러면 아유 그냥 보호하고 안전하게 아니요 더 움직여버려요.
무리가 안 되더라까지 더 움직여. 그럼 어느 순간에 시큰그릇이 없어져. 그럼 뭐라는 거야? 내 근육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뭐가 이기는가? 뭐가 월등한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월등하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렇죠.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어지니까 어떤 자들에게 복종이 완전히 되어지는 자를 구별하고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하려 합니다. 벌하는 거는 뭐랄까요? 그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렇잖아요. 복을 받을 자가 생명의 길을 계속하면 복의 길을 가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너희가 택한 결과다. 하나님은 너희 앞에 두르니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을 두르니.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싸워? 신명가 30장 15절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알을 내 앞에 두었나니. 뭐 했다는 거예요?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로 살 건지 선택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그러죠. 아까 예레미야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택하지 아니한 결과니라. 사망의 결과가 왜 하느냐? 내가 너희가 명한 생명의 길을 얘기했는데 너희가 안 하고 네 육체의 생각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너희가 사망을 당하는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안 택하고 결국은 뭐라는 거야? 육체의 경험대로 그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 지식으로 사는 결과에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미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생명의 지식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의 그 길을 받은 그것을 못 이기니까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을 주었는데 뭐가? 이 세상의 이것이 자꾸 아니다고 이렇게 흐릿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하도록 만드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망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 마음에 새겨졌어.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겨졌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육체의 지식의 이 세상의 것이 세상의 신, 아까 그렇죠. 세상으로 잖아요. 신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거짓으로 흘려버려. 에이, 그래가 되겠어? 아이고, 그거 뭐 안 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 지식적인 그동안 받았던 세상의 지식으로 진짜 살아야 될 이 말씀을 못 살도록 흐릿하게 해버리니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뚜렷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닌가로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거죠. 막 쫓아다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사망에 이를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적은 뭔가? 내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리라. 누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리워져 가지고 흐릿해져서 이 말씀이 내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이미 들었지만 뭐로 가리워서요? 세상의 지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리워진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너무 강하니까? 이스마엘이 강하다 보니까 이삭은 맥을 못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삭 같은 존재의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작은 부분부터 꿈틀꿈틀 움직여봐야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흐릿한 그대로 살아. 흐릿한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더 강력해집니다. 돈 버는 게 좋고, 육체적으로 사는 게 좋고, 이것이 더 좋아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의 경험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유용한 것을 안 돼요. 무시하고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혼미케 있다 그러죠. 어둡게,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한 존재들이 살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깨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목사는 어떻게 해요? 어제도 김상보 집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기도만 딱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든 해도 이 사람들에게 한 20명, 30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 중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김상범 집사 선생이라고 했더만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뜻이죠. 선생. 그냥 집사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선생 거의 잔치만 하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앞으로 생애를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축복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잠자고 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 깨우고 싶은 것이 목사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를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것을 했다면 목사가 한 것에 대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받아낸 거죠. 그래도 이제 그 가족 중에 그 자손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충규 목사를 초청하지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 있으면 이충규 목사를 하겠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집사라고도 않고 안수 집사도 안 돼서 그냥 선생으로 김상봉 선생
고이연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유미옥 선생 이렇게 뭐 이러면 지금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나가게 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엄마도 권사직분 자격이 되어야 안 돼.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만들어줘. 어떻게인가 만들어. 권사로의 삶을 살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업무 집사가 집사 돼야 하네. 그럼 어떻게 쓰면 집사로 목사는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는 거예요.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를 그냥 자꾸 하나님 믿는 자로 인정해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장상의 분량을 만들려고 막 자꾸 어떻게 하면 끌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빛을 받은 자의 복종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안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냥 내버려두냐고 화가 임하게 되죠. 여기서 그렇죠 뭐라요? 뭐 한다고 수학가요? 심판한다고 했어요? 벌한다고 그랬죠? 벌한다고. 그런 자에게 벌하다 이렇죠. 복종치 않은 자를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오시는 빨리 안 오시는 건 다행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와버리면 만들어져야 기회를 놓쳐버린 기회가 있죠. 복종치 않냐고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서 내가 이러한 자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복종 않고 세상 신에 의해서 자꾸 흐려지면 결국은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것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빨리 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만들어지길 바라고.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뭔 자랑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 나는 뭐라는 거야? 그것이 옳다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만이에요. 거부하지 않냐고 혼미케 하는 육체의 생각에 자꾸 무너뜨리지 않냐고 맞아. 이것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래서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거든 하면 해갈 때 성령이 그렇지 보여주고 나타내고 역사해주고 그러니까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가? 했죠. 뭐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나는 내 육체의 생각을 자꾸 이기는 이러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이 주어지는 거죠. 다 성령이 했다고 하면 상을 뭐하러 주겠어요? 상을 주는 자는 그래 내가 육체의 생각에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상을 주게 해가지고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상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일을 내가 내 생각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이겨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이 먼저 강해서 여전히 혼미한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대로 살아 복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마음에 새겼는데 우리가 혼미한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 신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흐려진 마음, 혼미한 마음을 이제 선명하게 비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복종으로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 마음에
법의 말씀을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는 신이, 세상의 신이 그 법의 말씀을 혼미케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신앙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혼미한 자의 그 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히 깨달아지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내게 허락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히 깨우쳐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혼미케 하는 그러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복종하기를 소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명한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소서. 지금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깨우쳐 혼미한 것에 의해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한 그 나라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복종하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